저는 이 시간에 이 땅의 평화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 민족의 평화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와 인간사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어디서 먼저 발견하느냐? 자연계 속에서 평화를 발견합니다. 저는 집에 열대어를 기르는 어항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열대어, 그거 과연 생명이 있을까? 그 조그만 그거를 저는 바라보다가 난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이 마음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는 또 반성을 합니다. 저 조그만 물고기, 불과 손톱마디 한 마리만도 못한 작은 물고기가 그렇게 평화스럽고 사랑스럽게 살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가끔 평화를 잃어버리고 염려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근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저는 순간순간 반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의 여러 가지 식물들이나 새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평화가 있는 것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저희 집에 작은 선인장이 하나 있는데 예쁘게 핀 빨간 꽃을 저는 보면서 그 속에서 분명히 평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화분에 심겨진 난초의 보랏꽃을 보면서 또 평화가 있구나 하고 발견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뜰에 웃고 서 있는 각종 꽃들 보면서 그렇고 그 꽃 사이로 나비들이 사뿐사뿐 날아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도 평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나무 사이로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즐겁게 지저깁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여기도 또 평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김없이 궤도를 운행하는 그 질서를 바라보면서 평화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뿐이 아니라 깊은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분명히 옵니다. 또 평화가 있구나.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니까 또 틀림없이 여름이 또 오지 않고 봄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이와 같이 자연계에는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일들을 우리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평화를 발견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사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왜 평화가 찾아볼 수 없을까? 동해 가나 서해 가나 인간의 사는 삶 속에서는 평안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딜 가도 평안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불안과 원망뿐입니다. 공포와 불안과 시기와 분쟁뿐입니다. 기근과 병고, 싸움과 죽음, 이것들뿐입니다. 사실 인간도 이런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다 평화를 원했던 것처럼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도 평화를 오게 하려고 힘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하고 만드는 평화의 기구가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를 가져보자고 말합니다. 각종 협의기구를 만듭니다. 전쟁을 방지한다는 면목으로 각종 신무기를 개발해놓고 우리는 평화를 한번 우리에게 오게 해보자 그럽니다. 그러나 이 땅에 평화가 오기는커녕 점점 불안과 공포, 염려와 근심만 더해갑니다. 이번에 선거를 잘 치르면 좀 불안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요사이 불안한 소식들이 또 들려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탄생 축하하는 성탄절을 5일 앞두고 우리가 맞는 이 주일날 이 땅의 평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같이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서 평화를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 세계에는 왜 평화가 없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간 세계는 왜 평화가 없을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인데 자연계에는 아직도 평화가 있습니다. 자연세계 무엇을 보아도 평화는 잃어버리지 않았고 평화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는 왜 평화가 없습니까? 인간 세계 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생물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아람과 하와는 그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있었다면,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아람과 하와는 불행하지 않았고 아람과 하와는 평화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평안을 뺏겨버려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떠났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람과 하와를 오래 있었어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해함도 없습니다. 거기는 상함도 없습니다. 그곳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전권을 아람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아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더 사랑과 더 기쁨을 주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람의 갈뼈를 취하여 하와를 저 아담에게 데려갔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좋았더니 입이 만해져 가지고 그런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과 이생의 자랑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죄를 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탐욕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죄진 아담과 하와는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살 수 있게 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영이 죽었습니다. 생활의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육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이 다가왔으니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염려와 근심이 왔으니 괴로움과 고통이 왔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왔습니다. 싸움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간 사회에 왜 평화를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과 미움과 원망과 싸움과 죽음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가온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는 길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진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나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굴 말합니까? 이 땅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의 형상대로 지은 말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담의 죄를 지었으니 우리 조상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나 죄를 지은 인간은 불쌍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진 아담, 죄를 미워하시나 죄를 진 아담은 불쌍히 보셔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불순종했어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나 죄를 진 사람은 불쌍히 보셔서 죄 없는 양의 피를 흘리게 하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어제나 우리 영도 동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나 죄를 지은 인간은 불쌍해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나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미워하시나 죄를 지은 인간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러 잡힌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 현장에서 가늠하러 잡힌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몽둥이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십니다. 많은 사람 돌을 던져놓고 몽둥이를 두고 뿔뿔이 다 휘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한참 있다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곧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는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새 사람 되었습니다. 주의 보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바라라 검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용서 바른 우리 인간들은 모르가나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죄의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평화의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그럴까요? 죄의 희생물로, 이 땅의 평화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나 우리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절대로는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희생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평화의 사자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런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평화를 찾아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중반에 말합니다. 저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가난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찔림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멸시 천대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화목의 형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징계를 당하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스러우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람과 하와가 빼앗긴 첫 번째 아담이 빼앗긴 평화를 마지막 아람 예수님께서 찾아주셔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미움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주셔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하나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땅에 평화가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사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심서도 안 됩니다. 어떤 국제연합기구를 만들어 놓고 어떤 협의구를 만들어 놓고 어떤 평화를 위해서 무기 신무기를 많이 개발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절대로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 자체가 나와서 한번 정치를 자랑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올 수는 없는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문이 열려져야 이 땅에 평화가 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 심령과 생활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이 뭘까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할 일이 뭘까요? 나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일터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이 인류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산문을 활짝 열었다 하더라도 인간 편에서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늘의 평화가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 이 땅에 임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하반절에 말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평화의 가능성을 다 줍니다. 그러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기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로 12절 13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는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냥 하나 아들 됩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됩니까? 아니요. 누구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주의 평화와 주의 기쁨과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어요. 예수를 영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 되는 권세가 임하고 주의 평화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물러가고 주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내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인간에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그 마음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가지 붉고 목발이나 거물자로 신눈처럼 양털처럼 주님께서 용서하는 사람에게 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깨끗게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라. 우리를 새 사람 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지은 상태 속에서는요,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불안은 가발 넘칠 수밖에 없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가 용서한 바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불안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의 평화를 내가 찾으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화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대단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둘이 열 거라 말씀하신 거죠.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바람에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령을 바르면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성령 충만 바르면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바르면 평화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르가라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로 13절로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으로 왜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받기 바라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받기 말하지 말고 용서하고, 분명히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평화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그 평화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 그 평화 가운데서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 개인이나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강물 같은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다가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한 기사가 생각납니다. 독일 국경 근처에 불란서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죽은 불란서의 게릴라 불에 신명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게릴라 불에, 불란서의 게릴라 불에 신명의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한 이름 없는 독일 병사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란서 땅에 게릴라 부대로 수고했던 불란서의 병사 무덤에는 꽃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 중에 독일 병사의 무덤에는 1년 12달 그 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때를 맞춰서 헌활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본 즉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랬습니다. 신명의 불란서의 게릴라 부대가 독일 병사에게 잡혔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청하고 있는 독일 병사가 나치군 장교에게 말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부상자가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을 포로로 대우해서 살려고 포로 수용소로 보내줘야지. 왜 저 사람들을 지금 현장에서 죽기를 처리하려고 합니까? 이 일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나치군 장교가 그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병사는 그 10명의 게릴라에게 집총을 하고 사격을 할 병사가 총을 던져버리고, 그 중에 제일 10명 중에 10명 게릴라 중에 제일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찾아가서 그를 껴안습니다. 불쌍히 보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치군 장교가 집청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게릴라 10명과 독일 병사가 무참히 죽습니다. 그 중에 독일 병사는 프랑스의 게릴라 병사를 부상당한 사람을 안고 죽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이 죽었습니다. 적군의 게릴라를 안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개 죽음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병사의 죽음은 나치 독일에게도 한 인간애를 초월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린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치병만 보고는 그런 민족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 그러는데, 이 아름다운 사연이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가자마자 나치군 독일군에게도, 독일 민족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구나. 하나의 전쟁에서 일어난 잘못된 것은 그렇게 나쁠 수 있으나 그 민족 자체의 사상이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독일을 다시 보는 그런 결과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독일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 프랑스 국경의 나라 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독일 병사의 무덤에는 꽃이 시들지 않고 항상 있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건 뭡니까?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주는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를 기념할 수 있고 그에게 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요구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또 6.25 동조상련의 비유 같은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평안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까? 사람이 운다고 될까? 애쓴다고 될까? 전쟁으로 싸운다고 될까? 힘쓴다고 될까?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할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다윗의 동네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환영해야 됩니다. 목자들처럼 천사들처럼 강부에 쌓인 겸손히 누우신 아기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생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구속받아 참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관용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나갈 때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아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개인에게 평화가 옵니다. 가정에게 평화가 옵니다. 그 삶의 현장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에 평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그냥 막연히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할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이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평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나라의 번영과 평화가 오기 위하여, 개인의 생활에 평화가 오기 위하여, 가정과 삶의 현장에 평화가 오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진실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가 되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평화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건강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평화가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이 민족에 제일 필요한 것은 평화요니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아기 예수가 영접되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사랑을 체험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